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Acts chapter 1 verse 6 through 11.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말씀하듯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를 알려면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뭐예요?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뭐하는가? 승천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를 깨우침 받을 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과 승천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했냐면은 도마에게 보여준 못에 손에 뭐 하는가?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뭐 하는가? 창자국 난 모습.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던 동산지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보여준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진 그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고 뭐냐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를 보여준 거라는 말씀이야? 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쌍심지를 키고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받다는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이야 속량해 주시려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을 빙자해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뭐를 육체가 아니야 내 뭐를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해줄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가 아니요 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내 뭐를 영혼을 음부에서 뭐 했다는 거 끌어냈다는 얘기는 영혼을 뭐 했다는 얘기야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뭐니까 않게 할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고 마지막 하시는 마당에 다 이뤘다 하시고서 자기의 뭐냐면 육체를 부탁한 게 아니라 영혼만. 누가복음 1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뭘만 부탁했다고요? 영혼만 부탁하셨어요. 영혼만. 이 육체를 부탁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그 몸뚱아리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뭐 하는가?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부활한 대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뭐가 되는 것도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재림할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 아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과 승천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하셨는가라는 그 승천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요? 맞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저희가 모였을 때인데 저희는 뭐냐면 그 앞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저희가 모였을 때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씀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야.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때니까 하니까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뭐하니까 받으리라 라는 그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을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아 저희들이 받으면 그때 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까 라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그 기한 time and date은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한에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얘기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얘기는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울부짖는 기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엑스 챕터 2에 가면 사도행전 2절에 가면 사도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요원의 불길처럼 오된 육제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증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상으로 2000년 동안. 근데 그거는 뭐야? 그건 껍데기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불같은 성령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세상 끝날에 임하게 될 진리의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세요. 성령이 뭐래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시니까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성령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뭘 받는다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거. 권능을 받는다니까 뭐 all kinds of signs of wonder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권능이 아니야.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는가? 통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진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한다는가? 통달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한다는가? 무불통제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는 역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하늘의 권능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것 같이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해서 예루살렘 했더니 60년 예루살렘은 저 중동에 있는 미려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라는 거? 진리로다가 뭐라는 거? 성읍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라는가? 기독교계. 기독교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수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세상 끝날에 와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개런티가 된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요. 교회만 나면 다 천국 간다는 거 그건 거짓 선자의 망언이고 그건 껍데기고 글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얻을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 천성문에 입성하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어떻게? 전파를 통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전파가 된다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뭘 판다는 거예요? 전파를 탄다는 거예요.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전파를 탑니다. 저도 이제 그 이제 유튜브에 전파를 타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이 메시지를 똑같이.
20년 동안 여러분만 듣고 이렇게 감춰 있다가 근자에 이르러 이제 뭘 전파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내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며 어떻게 만인가? 승천하셨으며 어떻게 만인가? 이 땅에 재림하실까라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을 하셨는가? 그 성탄의 비밀을 깨우침 받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라는 부활의 비밀.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셨는가? 라는 승천의 비밀. 예수님이 왜 또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가? 라는 그 재림의 비밀 등 일련의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뭘 증거하는가? 그게 예수에 대한 증인을 한 거,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도 모르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라 해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를 말끔히 끝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의인은 만에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아직도 죄인 노라실 땐 날 부르셔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셔서 이러잖아. 그들이 빌보 3-10번처럼 전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원수된 자들이요. 왼수들이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아는 자가 없어.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것을 알아야 몰라. 아무도 몰라요. 소수의 지금 신로인들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모든 비밀들을 뭐가 되는가? 윈니스를 한다는 게요.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불같은 성령이 아니고 뭐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뭐하기 때문에 다 통달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요? 이곳에서는 통달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요.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에 감화 감동 받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의 옛자만 해도 가슴이 퀭하고 눈물이 핑 돌아. 근데 이거 진리의 성령을 받으시면은 아주 그냥 냉철해져요. 이성이 뭐냐면 확 꼬야 된 말이에요. 아주 그냥 냉엄하게 냉철해져요. 예, 이 성경을 한 구절만 잘못 인용을 해도 이곳에서는 그냥 모든 실체가 다 벌거벗겨진단 말이에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풀이려면은 잘못됐다고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받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거부를 하면 뭐가 임하는 거야? 저주밖에 임할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복이 들어가고 나오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증거해 이걸 거부를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성읍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저주가 따라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뭐 하는데요? 다 그냥 저주를 받아버려요. 죽으라고 세상에서 고생하게 이루는 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전부 날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올려갔는데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전부 알고 있어요. 99.99%가.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름을 타고 승천했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승천하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데 구름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세 기독교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했대.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니까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서 쫙 천군천사 세대역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나팔 불어가면서 재림하는 성화 그림들 있잖아요.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2000년이 지난 거야. 그리스도 사후에. 근데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승천을 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재림주를 누가 가리게 돼 있는 거야? 구름이 또 가려가지고 재림주를 아무도 맞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이 가장 축복을 받아요.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재림할 줄 믿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00년왕과 세계가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는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 재림주와 더불어는 뭐야? 함께 누군지 모르지만은 함께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약에 살아서 맞이하게 돼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걸 어떻게 재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할 확률이 높겠어요. 그걸 권히 성경을 통해서 꿰뚫어 보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재림들을 맞이할 확률이 높겠어요. 그건 뭐 자명한 이치지. 성경에는 이 구름의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는 무슨 비밀이 있다고요? 구름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재림주 대신 본인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는 거야?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니 어떻게 해서 뭐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뭐하는가?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택함 받은 자. 누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을.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재림하기에 앞서 누굴 먼저 보내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굴 먼저 보내야? 천사를 보내. 천사. 천사 이건 영의 천사가 아니야. 육의 천사지. 그래가지고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택함 받은 자들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했어요. 본다 했어요. 누구인지 모르나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때 뭘 타고 임하시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오. 그런 건 하면은 하나님도 시온으로 임하실 때 뭐냐면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이 세상으로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이사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인의 마음이 떨렸고 애굽의 우상들이 떨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떨렸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아 문드러진다 그랬어요. 애굽은 저 중동에 있는 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빙자한 거예요.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가 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이 정한 이 성경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임하냐면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시면서 온 세계상의 하늘의 뜻을 성취를 하시오.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온 세계상에 온 세상에 다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가지고? 구름을 통해 가지고. 빠른 구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사 59장 20절에 하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뭐가 아니고 자유하게 임하는 거죠. 여기서 38장 37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하늘에 있는 구름 셀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셀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가도 하늘의 구름을 셀 수가 없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야. 구름은 뭐를 내려요? 비를 내리잖아. 비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가? 물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담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름은 뭘 내린단 말이에요? 물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차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뭐가 되는가? 구름이란 말이에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뭐라는 말씀이야? 목자예요. 근데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자니까 이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지요. 내가 아무리 죄질 때에 내 삶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바치고 디보트를 해가지고서 저같이 목회 사역하려고 여러분같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영위하도 물이 없으면 뭐하는가? 거짓 목자고 물이 없으면 거짓 뭐라는 말씀이야? 거짓 성도야. 거짓 성도. 무슨 성도야.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는 성도지 성경 한 구절도 모르면서 무슨 뭐 성도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각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물이 있는 구름은 무슨 구름이겠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상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뭐가 되는 거야?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목자는 참 뭐가 되는 거야? 참 목자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는 참 목자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가지고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물 없는 뭐가 되는 거야? 구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가 되는 거야?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는 거를, 승천의 비밀을 뭐야?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다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승천했다는 그 자들 전부 잡아 죽이잖아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 릴리저스 리더지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나 진배가 없어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그러니까 물 있는 구름이었던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부 물 없는 구름이었던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나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 없는 구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거짓 목자들이,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가려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볼 수 있게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재림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 그거 안 되면 전부 2단, 3단, 2만단하고 쌍심지를 키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했냐면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겠다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한대. 이구동성으로 한번 실험해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물 없는 구름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계때를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도 물 없는 구름 밑에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그 목자는 뭐가 되는가? 물 없는 뭐가 되는가? 구름인 거예요.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자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도 다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고, 저도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성경을 뭐가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아시니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뭐야? 요한복음 1장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건 뭐야?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전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살전 5장 1절 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하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님 도적같이 임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왜?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호련히 임하시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를 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전 세계 기독교인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구속자역은 천지는 없애겠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떠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성경에 뭐야? 기록된 대로 이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처치로 크면은 다 거기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 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이루어질 때는 피눈물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기 때문에 구속사역은. 여러분은 물 있는 구름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승천하는데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가 되는가? 오시려 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려가시니 하늘로 가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 하시니?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 동영상, 유튜브를 듣고 있는 혹여나 동영상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그 승천의 이유를 아는가? 어디 가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제치를 안 시켜 오만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승천의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란 말이에요. 알 수가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20억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와야지만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니까 근심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좌불안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처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예배하러 가지. 아무개 집사가 죽었는데 와서 퓨너럴 서비스에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 처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 그건 참여와 거짓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처소가 없는데 어떻게 처소를 들어가 천국을 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진실한 기독자가 천국에 가는 뭐가 있는가? 때가 있는 거야. 천하 범사 기한 있고 목적을 이때 가는 적이 있는 거지. 죽는 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렸어요. 그럼 아무개 집사님이 천국 갔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이미 재림을 했으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서 낙원의 세계가 펼쳐져요. 이미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비춰서? 그럼 이사 8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비춰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맞지 않으면 아침빛 햇빛을 못 본다 그랬어요. 다 구원의 빛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왜 승천하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거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은 승천하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도마에게 보여준 것은 뭐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표적으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확인해보고 가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몇 표냐면요. 184페이지요. 전부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자는 건. 그 24절에 보면 도마가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창짝 난 거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압니다. 그러니까 야 만져봐. 그리고 믿으면 자가 되지 말고 믿으면 자가 돼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결짓는 내용이요. 20장 1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주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는 얘기는 도마에게 마리아가 보여준 건 뭐라는 말씀이야? 표적으로 보여준 부활의 모습이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승천한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아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를 뭐하는가 깨우침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니까 이건 뭐야? 부활하신 거지. 다시 붙여 살았죠. 레저렉션이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시편 30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끌어냈으니까 뭐하는가? 영혼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음부에서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뭐로 부활했다는 얘기야? 영으로 부활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2000년 동안 로마서 1장 3절 있는데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봤는데 그걸 봐도 그들이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수백 개 있어도 성경은 한 기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학교 겨우 국문만 떨었어도 마음의 순수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뭐하냐? 성경을 무불통제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씀을 깨우치고자 찾는 자들, 그런 자들만 영안을 열어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음을 당하고 뭐로 살림 받았다? 영으로 살림 받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성경 지워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는 승천도 뭐가 되는가? 영으로 승천한 거지. 그러니까 재림도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 재림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1919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대.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는 조금 나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1919년에 재림했다라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왜 둘씩 짝져가지고 도어투도어 다니면서 복음 전해? 그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운명도 똑같아. 개나 소나 똑같이 짐승이지 뭐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섀도우로 보여주셨어요.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뭐한다? 행하심 없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부 뭐가 되는가?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그러면 미래에 행할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승천했다가 재림한 자가 있었어. 이것도 아무도 몰라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 불멜과 불세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뭐냐면 승천을 했다 그랬어요. 그 승천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재림하는 거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을 그냥 뭐가 되는가? 속을 뭐가 되는가? 끓다하게 만들면 부모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떠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늘로 회룡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몸뚱아리가 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28페이지요.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려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얘기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을 이루리니까 이 말씀이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니까.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가 이미 뭐 왔다니까? 왔다는 얘기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 왔다는 얘기야? 재림했다는 얘기지.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다다. 너희들 마음대로 대화했다 이거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에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재림을 했는데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어떻게 왔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이 몇 편이냐면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17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다 증거대행들이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1331페이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쪽 하신 줄. 성경 안 찾아봤죠?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재림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임으로 마음대로 대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속으로 엘리야야 뭐가 왔다는가? 심령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영혼이 왔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5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희한한 얘기를 해요. 야,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뭐냐면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재림했는데 세례 요한이가 내가 재림한 엘리야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도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확인해봐.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봐.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시라.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어디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내가 모세 같은 선자로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도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예수님이 재림주가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드린 건데 어느 목사님이라는데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데 가면은 내가 재림한 육체를 가진 보조시 저와 여러분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니라 하는 자들이 25명 이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재림주요 멸망받을 심판받을 놈이요? 거짓 목자요?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야? 주는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뭐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고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신이 주인이 계신 곳에는 자야 믿느니라 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 영으로 보라가지고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재림주다라는 건 그건 거짓 목자지. 이건 미축광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워닝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23절에 24절에 보면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믿지 말라 이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했으면 오만 가지 사인점 원더를 행하면서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한다 그래서 전부 미혹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가 지금 써만 딜버리 설계하는 거 영, 목소리 볼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존재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내가 재림한 재림 줄 알아. 예. 미추가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없는 게 그게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랬으면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말이야. 또 봐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 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전체를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만 실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구?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낸다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뭐하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이 뭐야? 이 땅에 그리스도가 말이고 어떻게 재림을 하시는가를 전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 알려줘요. 이런 시작이 있고 뭐냐면 끝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은 그런 일이 이미 뭐가 됐다는 거야?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시기화 때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말해가 알라는 거요. 천지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라. 요 비밀이 증거되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는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다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도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뭘 타고 내리면 안다고요? 구름을 타고 재림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름의 실상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 함께 천년왕국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타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